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믿음은요,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상속자 문제가 설명되고 있어요. 상속자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어떤 상속자냐? 아브라함이 내세우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속자, 그 상속자를 믿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상속자를 믿은 게 아니라 어떤 상속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상속자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속자, 약속의 아들, 이 상속자를 믿는 믿음, 그게 의라고요. 무턱대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주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 그 상속자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의가 성립이 됩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뭘 믿느냐라는 말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요. 다 믿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당신 그렇게 신앙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해요. 왜 내 구원을 흔드냐는 거지. 왜 내 구원은 내가 지금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 당신이 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냐는 거죠.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근거가 과연 뭐냐, 이 근거와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착각입니다. 보세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었을 때 이 믿음은 이제까지 나를 관계하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뚱맞게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네, 경험을 시켰죠. 관계적 경험을 시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편들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여 끌고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설명해 오셨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는 그 나는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으로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가 보호받고 이 하나님이라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자리까지 지금 끌고 오시는 과정에서의 그 하나님이에요. 믿으니라는 이 단어도 아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민인데 확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확실하다, 신뢰하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 아민이라는 단어는요 인격적, 관계적 경험에서 나오는 확실성이에요. 그냥 나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으셨죠? 왜 앉으셨어요? 여러분 몸무게 만만치 않은데 털푸덕 앉으셨죠? 왜요?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는 이 믿음은 인격과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냥 여러분들의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적 이런 시간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붙들어지고 체험되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다, 나는 신뢰한다 라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만하다, 난 믿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믿으니라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믿는다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의가 ጼ데카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ጼ데카라고 하는 의는요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공의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이 공의는 공평과
공정 그런 뜻 아니에요. ጼ데카라고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의 의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의 성취, 이게 의래요.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성취된 거, 그게 의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사항들이 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관계가 다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한 것들을, 그 관계 안에서 찾으실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다 본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관계를 요구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완성했느냐, 이걸 만나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가 도대체 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지, 왜 그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그가 의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서 11장을 가보세요. 왜 의가 이렇게 설명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 그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한 가지가 결실한답니다. 보세요. 그 가지가 누구냐고 할 때 2절에 그의 위에, 이게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누구 위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그 뿌리, 혈통에서 나오는 한 가지.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한 가지, 바로 주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답니다. 3절,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뜻이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나오는 공의가 좀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라 하셨던 ጼ데카와 같아요. 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이 의시래요. 의로 이렇게 하신대요. 주님이 이렇게 의가 되셔서 하시는 그 일로, 주님이 의가 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주님이 의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퍼펙트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네,
이새 줄기에서 나온 그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가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가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장차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의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관계, 이 안에서 다 회복시켰고 성취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찾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모든 요구를, 율법의 요구와 관계 그 안에 있는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만족하셨구나.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와 같은 죄와 악과 내 안에서 불의와 더러움과 이 모든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여호와를 아는 이것,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내게서 찾는 모든 관계를 그 안에서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성취하셨구나. 이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날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 안에 임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을 회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 때문에 우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없는,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의지가 약한 내 모습과 또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런 거짓됨과 그런 속상함 때문에 우는지, 하나님의 그 아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이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꼴이 형편없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자괴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이런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은 정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를 동일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왜 꼭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어야 할까요? 왜 꼭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천주교처럼 예수도 믿고 또 나의 어떠한 그 신앙의 선행도 좀 보태고 거기도 모자라면 또 성자들의 어떤 공로도 의지하고 마리아도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꼭 오로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만일까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와 딱 접붙여 하나가 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되질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의입니다. 여기도 째데카예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누구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답니다. 그의 날에 그가 영접한 그가 들어오시는 그날에 유다는 자기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한 자기 백성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평안히 살 것이요.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뭐라고요? 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우리의 의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성취하신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나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받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과 같이 연합이 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말씀으로 선포되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 관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루리라. 어떻게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15절 보세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셔? 약속하셨던 그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보세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자기 백성입니다. 이 성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이 신약의 교회고요. 구약에 정말 구원할 자기 백성들입니다. 보세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기 백성, 예수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나의 의다 라고 받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결된 자들이 똑같이 의라라는 이름을 얻는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 묶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의시고요, 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합된 자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로 인하여서 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임하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된 우리예요. 돈을 더 갖고 건강을 더 갖고 명예를 더 갖고, 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했던 그런 흑암과 어두움에서 건져 나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이 기쁨, 행복, 이것 때문에 지금의 나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만 되고 무엇을 더 내 안에서 달라져야 돼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이 들어왔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해주셔야만,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 인정할 수 있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진 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은 정말로 그 안에서 없는 겁니다. 구원 상관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 의로 여겨지는 이 믿음이 대체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다만 믿었다라는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그 누구나 다 하는 얘기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래 나도 예수 믿어 라는 그 말만 가지고서 과연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와 연결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내 자손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단수로 쓰여진 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은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은 곧 한 분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상속자 문제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내용으로 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수 없어요. 성경은 지금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걸 믿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는 이 말 속에는 분명히 복수인데 단수로 쓰여졌잖아요. 내 자손이라고. 근데 이 내 자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함께한 교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영적 자손, 신약의 교회들이 있어질 거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에 티끌같이 내 민족 많은, 이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뼈를 보면서 믿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고요, 또한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탄생되어질 신약의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가능한 믿음이냐고요. 대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너에게서 날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 여자의 후손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거 믿을 수 있겠냐? 아브라함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뭐요? 하늘에 무별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해변의 바닷가에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답니다. 우주에 그 많은 쏟아져 있는 별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세워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별을 세면 얼마나 세요? 망원경으로 보이는 것만 세죠. 셀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수가,
이게 아브라함에게서의 실력이냐고요. 믿을 수 있는, 생각해내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범위냐고요. 범위 바깥이죠. 불가능이죠.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 한다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브라함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떤 질문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자로서 출발하려면 난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가 정상이고 출발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그 죽음이 왜 나의 죄를 해결해? 그리고 그분이 또 살아나셨어? 그게 또 나를 하나님의 하나나라의 조에 생명을 줬단 말이야? 아니,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이 무거운 이 몸무게가 어떻게 하늘로 올린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가능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쉽게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아, 목사님 정말 믿음 없으시다. 여러분 다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목사는 못 믿는다고 하지? 여러분이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너무나 생각 없이, 내용 없이 믿고 들어오니까 믿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가능한 것만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주기 시작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못하시죠? 네, 못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못하실 거는 내가 기도 안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거잖아. 하나님 안 믿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왜 안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고 들어오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 안에서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 사실을 내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나 이거 믿을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나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내용만을 믿고 살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경험치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천지창조하는 거 나 본 적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이 아메바가 단백질 펩티드 결합해가지고 그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갖다 들이대도 나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유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나 이 사실을 나는 믿어줘. 너는 그거 안 믿어지니? 몰라, 나는 믿어줘. 넌 IQ,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의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맞아. 이거야. 난 너를 통하여 너를 완성시켜서 너를 천국으로 드리고 너를 완성시켜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예수로 완성시키고 그 예수 안에 너를 넣는 거, 예수를 정말로 네가 믿게 되는 거. 너 불가능하지? 그런데 네가 그걸 받아들여?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예수와 연결된 구원 얻는 믿음의
성도의 실제 믿음의 삶이죠. 너무 무력해.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내 현실과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가 생각해서 가능한 것만 믿어드려 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런 믿음 속에서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가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그 복음에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도 그렇게 되도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영광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자기들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 안에서도 이들이 버티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성도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구원 얻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불교도 믿음이 있고 무교도 믿음이 있어요. 무교 뭐예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신을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목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사형리의 고백처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로게요, 이 호몰 로게요는요, 내 목숨이 믿습니다라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죽습니다라는 것이 일치되는 고백이에요. 전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그거 아니죠. 그런 믿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습니다고 하는 그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에게서 가능케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잖아요. 당신 뭘 기도합니까? 월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녀는 안 아프려면 병원에 가면 돼요. 월급은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하세요. 정말로 불가능한 거,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도저히 이건 될 일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가 사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로 해결하셨고 예수로 나를 받아주셨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사실이 믿어졌고 이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된 이 믿음이 오늘 불가능한 나의 현실과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와 연결된 믿음이에요. 교회에 백날 천날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몇 년을 신앙생활 했다는 거, 모태 신앙했다는 거, 여러분 지옥 가는 교인들 많습니다. 이름 불러드릴까요? 많아요. 지옥 가는 교인들.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이 관계적 믿음인가를 한번 되물어 보세요.
관계적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나는 여전히 믿어지고 있는지. 천지창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본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 우리가 아직 경험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안에서 내가 다 이렇게 좋은 거니까 좋게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내 가능성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해석해서 논리를 가지고서 받아질 만한 내용들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죠? 어리석은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힘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대체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 더러운 죄, 여러분이 감춰놓고 있는 죄, 누가 정말 여러분에 있는 속에 모든 걸 홀라당 뒤집어 놓으면, 있는 모습 그대를 보여놓으면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죄,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여러분 속에만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누구로? 예수로. 이게 믿어지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불가능한 사실이 가능화됐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의래요. 그러니까 대체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천연지차죠.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 그렇게 착해져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가지고서는 해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에요. 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선이라고, 네가 의라고 하는 거 다 틀렸어. 네가 선하다고 믿는 하나님, 그거 가짜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관계적 믿음이 있는가?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녀가 어디 가서 누구를 죽여서 죽인 사람 엎고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빨리 경찰서 가서 자수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자수할게.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 내가 죽인 거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관계로 하셨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은 하나님 자신이 받으셨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자녀는 부모 속도 모르고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그러니까 예빈이가 진짜 집을 나가더라고요. 나가도 자녀도 그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또 부모는 쫓아가니까 파크에서 이렇게 멀리도 못 가죠. 파크에. 집 나가라고 했다고 나가는 그 자녀의 마음에도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모도 나 밥 안 먹어 하는 자녀도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 아니 대체 나를 이 천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대체 이러시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대하여, 나의 못나빠짐에 대하여 우리는 꼬꾸라지지 않아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자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유다서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렇게 돼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로 찾아왔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관계적 요구를 다 성취하셨는지에 대하여 믿게 한 그 믿음, 성도에게 주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맛보며 누려갈 때 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고 구원 얻은 믿음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고 경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 얻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힘써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믿음이고요, 관계적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개하고 또 믿고 또 회개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구원 얻은 자답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돌아봅니다. 교회를 10수년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 믿음이 불가능한 사실을 믿게끔 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인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죄와 죄 용서를 선포받고 자유함을 얻게 한 믿음의 내용인지, 그 믿음은 오늘 나를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는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날 되게 하시고 진짜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